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목이 셉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거룩한 혁명. 거룩한 혁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최근에 너무 안타까운 뉴스를 봤는데 부산에 계신 한 목회하시는 유명한 목사님이 부흥 강사세요. 한국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부흥 강사예요. 그런데 부교육자에 대한 막말 논란이 생기고 또 욕설이 파문이 되면서 결국에는 목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런 일들이 십수년 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십수년 동안 그 일이 계속 반복되어 왔다. 부교육자들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 십수년 동안에 담임 목사님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유명하신 분이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굴복해서 그 모든 욕과 모든 분함을 받아내고 있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깊은 안타까운 마음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유명 강사로서 성도들을 유머와 재치로 웃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또 울리고 그러면서 은혜 안으로 이끌었던 목사님이 이중적으로 자기 부교육자들에게 다가갔을 때는 어떤 폭언과 욕설을 내쏟았다. 그분도 그렇게 이중적으로 사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연기하며 사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그 목사님처럼 때와 장소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의 인격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자아를 연기하듯이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남자 집사님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남자 집사님이 주일만 되면 이분은 정말 슈트를 멋지게 입고 와요. 또 일부 때 이 얘기했더니 자꾸 돌아보면서 누가 슈트 입고 갔나 쳐다보던데 지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슈트를 멋지게 입고 오시는데 이분은 성경책을 딱 손에 들고 그리고 차 타지 않고 걸어서 와요. 이분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성경책을 들었는데 슈트를 말끔하게 차려입고 너무 깔끔한 거예요. 너무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볼 때 또 열심히 성실하게 와서 봉사하고 모두가 얘기합니다. 저분은 신실하신 집사님, 저분은 참 신실하시다, 저분처럼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주일이 딱 끝나고 나면, 월요일이 시작되고 나면, 아침에 회사 출근하면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부하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고, 또한 이익을 위해서라면 작은 거짓말도 서스럼 없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신실한 그 모습, 성경을 들고 있는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월요일도 그렇게 살고 화요일도 그렇게 살고 일주일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굉장히 좋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금요일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가죠? 금요일 저녁에 어디 갑니까? 안 가봐서 모르나요? 금요일 저녁에 어디 가요? 금요 철야 예배 가요. 금요 철야 예배 가서 예배를 드려요. 왜 그렇습니까? 일주일에 나의 삶이 세상 속에 너무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주님 앞에서 좀 깨뜨리고 다시 원상복구해서 하나님 앞에 주말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이 금요철야 가는 거예요. 근데 금요철야 가서 기도하면 그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요. 왜?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가 어떻게 살다 왔는지 자기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안에 두 자아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웠다는 거죠. 여러분의 그 이야기가 그 집사님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고민합니다. 갈등합니다.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이 괴리감을 느끼면서 그 차이를 느끼면서 굉장히 우리는 많이 힘들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자주 세상에서 넘어지고 자주 신실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끔씩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도 한다는 거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맞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맞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몇 분이 따라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자, 따라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고 성경을 통해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의 실제 삶을 보면 그 선언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살고 있어서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룩한 혁명이 일어나기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그 본문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첫 번째 거룩한 혁명입니다. 따라합시다. 시선의 혁명. 다시 한번, 시선의 혁명.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거잖아요. 첫 번째 거룩한 혁명, 시선의 혁명은 뭘까요? 보는 것이 구별되는 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어디 것을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대적 배경으로 본다면 이 골로새 교회는요,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신비주의, 그리고 율법주의, 그리고 헬라 철학들이 이렇게 혼합돼 가지고 굉장히 혼란한 가운데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어떤 가치를 따라야 되지 않을까, 이 중간에서 성도들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했다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산자가 되었다면 무엇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위의 것을 찾는다는 거, 그 위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위의 것을 어떻게 찾는가? 코끼리 냉장고에 집어넣기, 그 방법과 원리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볼까요? 위의 것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내가 위의 것을 바라보기로 마음에 결정해야죠. 그리고 마음에 결정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들어서 위의 것을 바라봐야죠. 위의 것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위의 것 속에서 나의 존재와 가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 따라서 거룩해지려고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성경 통독도 해요. 성경 필사도 합니다. 제자 훈련도 신청하고, 또 각종 예배도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나의 모습 바꿔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노력을 통해서 바뀌어질 수 있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니까 이 거룩은 방향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그 지향성의 문제가 거룩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걸 통해서 인용한다면 잘못된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딜 바라보고 있어요? 아래 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시선이 땅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하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혁명의 첫 번째 혁명은 시선의 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구별돼야 우리의 존재성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보는 것이 구별돼야 내가 바뀐다. 아멘입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시민권이 주는 의미가 뭐예요? 시민권 안에는 권리가 들어있어요. 권리와 함께 내가 얻을 수 있는 보장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게 시민권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야. 어디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권리, 우리가 보장받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소속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다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영광 중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주님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노력할 수 있는 결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출발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깨닫는 정체성의 선언에서부터 신앙은 출발된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찾는 거죠. 내가 이 땅의 사람인가? 내가 세상의 사람인가? 아니,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는 하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새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부터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자, 그 앞절에 뭐라고 써 있는데요?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는데 그 앞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옆에 분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바라보라고 지금 우리가 인사했죠? 옆 사람 내가 보니까 온전치 않아서 그래요. 마음이 온전치 않아요. 성품이 온전치 않아요. 신앙이 온전치 않아요. 삶이 온전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혁명이 일어나서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게 된다면 그 사람은 땅의 문제에 묻히지 않고 땅의 문제에 눌리지 않고 땅의 문제에 끌려다니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룩한 혁명은 싸움의 혁명입니다. 싸움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싸우는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돼야 된다는 거죠.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바울이 굉장히 급진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앞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지체를 죽이라. 그 다음 써 있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육체가 행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것을 행하고 있는 육체, 그 지체를 죽이라. 굉장히 단호하고 그렇게 급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적당히 다루지 말고 죄는 죽여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권면이 아니고요, 우리가 존재론적인 결단을 해야 된다는 그 요구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어요?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이라고 하는 거, 더 많은 걸 갖고 싶은 마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본능적인 반응이죠.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바울이 말하는 탐심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있어야 내가 살 것 같다는 마음, 그 마음이 탐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예수님도 똑같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중에서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지갑 꺼내놓고 5만 원짜리요, 신사임당이시요, 섬기는 사람 있나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공교롭게도 재물과 하나님을 두 주인이라고 표현하면서 돈이 너의 주인 되어서 돈을 섬기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돈을 섬기는 자가 누구일까요? 내가 주인이라면 그 내가 주인 된 자로서 그것을 정말로 필요한 곳에,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나의 주인이라면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자가 되어서 돈에 쫓겨다니고 돈에 밀려다니고 돈에 눌려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우상된 사람의 특징을 아십니까? 그는 플로잉하지 못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 돕지 못해요. 사람들에게 베풀지 못해요. 나누지 못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어려워요. 돈의 노예가 돼서 돈이 나에게 우상이 되어버린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와서 질문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부자인 것을 알고, 다시 말하면 돈을 섬기는 자인 것을 알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는 돈인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고 그 다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가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돈에 묶여서 우상 숭배하듯이 돈을 섬기고 있는 자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와 같은 탐심의 우상 숭배를 우리가 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죄인 줄 알고 있는데 그 죄성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원함부터 읽어볼까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러분, 인간의 비극이 이거예요. 분명히 원하기는 원합니다. 나는 죄를 이기기를 원한다. 나는 죄를 버리기를 원한다. 원하지만 의지는 있는데 무엇이 없다? 행하는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정말로 죄성을 끊어낼 의지는 있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조금 더 내 노력으로 내 삶을 바꿔보겠다고 애쓰고 있고 씨름하고 있는 거, 싸움하고 있는 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요 전혀 다른 싸움의 방식을 제시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가장 많은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는부터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 싸움의 혁명이에요. 싸우는 방식을 다르게 하라는 거죠. 어떻게?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을 따라가고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 힘쓰는 것, 그것이 싸움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 따라가려고 결정하고 성령님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내 속에 있는 죄가요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나서 내게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과 싸우는 게 아니라 성령님 따라가기로, 성령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면 그것이 바로 실제적인 영적 싸움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열어요. 이제 성전 건축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주일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주일에도 기도회를 열고
우리 특별히 중직들 중심으로 또 청직이 중심으로 주일에도 기도회가 열릴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1부 끝나고 기도해야 되고 2부 끝나고 기도해야 되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전투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기도회가 열릴 거예요. 예배가 열릴 거죠. 제자훈련 과정이 열렸어요.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이 열립니다. 4월부터는 단기 선교도 시작이 될 거예요. 이 모든 과정들을 교회에서 자꾸만 하나님이 계속 세워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꾸만 여는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 바빠 죽겠는데 자꾸 힘들게 한다, 그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죠. 너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있어? 죄성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고? 여기로 가봐. 새벽예배, 특별 새벽예배 시작하잖아. 거기 가봐. 제자훈련 시작한다고? 거기 가봐. 이제 기도회가 시작한다고? 거기 가봐. 셀 모임이 방학 끝나고 다시 시작한다고? 거기 가봐. 그곳을 가는 것이 뭔데요? 성령을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길 가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 가기를 거부하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분명히 은혜의 식탁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따라갈 수 있는 길을 버젓이 열어주시고 이리로 가면 된다고 이정표를 세워주시는데, 그리로 가지 않고 난 여전히 영적 굶주림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역설적 선택을 우리가 아직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동행하기 시작한다면 저는 믿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죄를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개선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뀌는 존재적인 혁명인 거예요. 자, 내가 이제까지는 내 중심으로, 나의 마음의 중심으로, 나의 기준의 중심으로 중심을 잡고 걸어가던 자가 성령을 따라 행하겠다고 발걸음을 내딛어 나가는 순간 중심이 흔들려 버려요. 어디를 향해? 성령님을 향해서. 그때 우리에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바뀔지어다. 성령을 따라 성령님과 동행하게 될지어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룩한 혁명은요, 입술의 혁명입니다. 자, 입술의 혁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하는 것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일상 중에서 무엇을 소환했어요? 거짓말을 소환했어요. 이 거짓말하던 존재가 너희였어. 그 거짓말하는 옛사람과 거짓말하는 옛 행위를 벗어버려야 된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쓰이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따라할까요?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한 번 더 할까요?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아멘입니까? 말이 바뀌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따라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2층에 올라가 보면 유치부 애들 선생님들이 계속 가르칩니다. 간사님 따라해. 끊임없이 가르쳐요. 끊임없이 가르쳐요. 유년부에서도 끊임없이, 초등부에서도 목사님이 끊임없이 따라서 지겨울 정도로. 이유가 뭐예요? 아이들의 말이 바뀌어야 그들의 행동이 바뀌고 그들의 삶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안 따라하는 거예요? 왜 안 따라하는 거죠?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여러분, 그래서 의도적으로 말을 바꾸는 입술의 혁명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얘기했는데 거짓말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거짓말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영적인 독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중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거짓말을 할 때마다 누구의 것으로 한다고요? 제 것으로 한대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거짓말을 하는데 진짜인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하고 있으면서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시침이 뚝 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누구라고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속성은요, 이 한 구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사탄의 속성은 거짓입니다. 사탄의 속성은 거짓으로 일관돼요. 거짓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의 수식어는 온통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예수 믿는 우리가, 진리를 믿는다는 우리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탄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강력하게 혁명적으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혁명이라는 제목의 단어가 나온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지막에 뭐라고요? 우리가 서로 뭐래요? 지체래요. 지체가 뭡니까? 너는 오른팔, 나는 왼팔, 너는 눈동자, 나는 콧구멍. 이게 지체인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죠. 한 몸인데 한 몸인 몸이 한 지체가 거짓말해서 썩어지기 시작하면 그 썩어지는 한 지체 때문에 모두가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거짓을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부터 진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옛사람, 거짓하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는 진리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입술의 말에서 진리가 선포돼야 돼요. 잠언 18장 21절 크게 외쳐봅시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건 크게 외친 게 아니에요. 다시 외쳐봅시다. 시작. 아멘. 한 번 더 시키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얘기합니다. 혀의 힘에, 말하는 것에 따라서 죽는 것과 사는 것이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선포할 때 생명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진리를 선포할 때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재활 해보신 분들 계시죠? 어떤 아이가 팔을 다쳐가지고 팔을 이렇게 목에다 걸어서 깁스를 해서 3개월 동안 있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배드민턴도 좋아하고 테니스도 좋아하고 팔쓰기를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이 아이가 답답해서 팔을 못 쓰니까 꽉 움츠리고 있다가 3개월쯤 지났을 때 깁스를 풀었어요. 그제서 이 아이가 제일 먼저 해보고 싶은 게 뭘까요? 나 배드민턴 좋아하는데 배드민턴 할 거야. 나 운동 좋아하는데 테니스 칠 거야. 운동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팔을 펴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팔이 펴질까요? 안 펴지는 거예요. 3개월만 조여놔도 팔은 굳어버린다는 거죠. 근육과 뼈가, 관절이. 그때 필요한 치료가 뭐예요? 무슨 치료라고요? 재활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재활 치료 해보셨습니까? 우리 박인지 간수사님이 무릎 수술하고 해봤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무릎이 안 펴져요. 그런데 의사가 기계에다 집어넣고 얘기하는 거죠. 자, 올라갑니다. 1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2도, 3도. 그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재활하는 사람은 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프니까, 죽겠으니까. 내 힘으로는 재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계에 넣어놓고 재활하면 어느 순간에는 재활이 돼서 어떻게 된다고요? 때가 되면 관절을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관절을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재활 치료가 어디에 필요할까요? 이 자리에서 오늘은 여러분의 입술에 재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진리를 선포하게 주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진리를 선언하게 주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열려야 됩니다. 닫힌 거 오랫동안 쓰지 않아서 굳어버려서 그래요.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새 일이 일어날지어다. 생기가 불어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내 속에 산령이 임할지어다. 생수의 강이 터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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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사도들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냈어요. 입술의 선포를 통해.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 걸으라. 앉은 자가 일어났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진리를 선포하고 선언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선포하지 않아요? 왜 외치지 않습니까? 왜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우리에게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거룩한
거룩한 혁명. 어떤 혁명? 시선의 혁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싸움의 혁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말의 혁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입술의 혁명. 여러분의 삶에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더 이상 이중적인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 이 구절을 아침마다 몇 번씩 선포한대요. 이 구절을 선포하고 나면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낀대요. 자신의 입술이 가만히 있지 못함을 느낀대요. 이 구절을 선포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진리의 선언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누군가가 이 말씀을 화장실에 붙여놓고, 이 말씀을 차에다 붙여놓고, 이 말씀을 식탁 옆에도 붙여놓고, 현관에도 붙여놓고, 우리 집 엘리베이터 탈 수 있는 옆자리에도 붙여놓고, 그리고 계속 선포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하루를 살아보니 하루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더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 전혀 다른 내일이 시작되더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런 내일을 시작하고 싶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할 생각조차 없어요. 그냥 거부해버려요. 더 이상 강요하지 마. 거부해버려요. 여러분, 거부하다가 천국도 거부당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과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름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내 가슴에 노크하시면서 지금 뭐라고 하고 계신지. 너 10년째 그렇게 살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살아갈 거니? 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거 아니에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이제는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진리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입술의 선언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시선을 다른 데 두고 다른 거 집중하고 다른 거 바라보고 다른 데 꿈을 꾸고 살았습니다. 시선의 혁명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싸움을 했습니다. 싸움의 혁명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혁명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이제는 거짓을 버리고 세상 소리 버리고 잘못된 소리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선언하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